저희가 이제 수요일날 와서 기도를 계속 중보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또 안 나왔던 사람들이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 6-7 가정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를 교회 안에서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개인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알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 2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의 문제, 거짓 목자들의 문제, 거짓 목사들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잘 아시다시피 재림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는 우리 성도들의 신분, 즉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방해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그들의 심판과 또 문제에 대한 부분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행하는지 자세히 베드로 후서 2장과 유다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는 긍정적인 부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갉아먹는 그런 거짓 목사들의 문제, 그러한 것들을 두 가지 다 균형 있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물을 주고 또 거름을 주고 그리고 잡초를 또 뽑아주고 해충을 잡아주고 그러잖아요. 두 가지를 다 병행해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10절에서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거르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운 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죽게 만들어진 짐승들, 곧 본래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함으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하며, 여기 보면은 이 거짓 교사들이 비방하고 중상하고 아주 그 거짓 교사들의 그런 특징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그 거짓 교사들은 부정한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거른다 그랬고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두려운 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그랬어요. 비방과 중상을 모략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권력,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고
행정권을 멸시한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를 세우세요. 창세기 처음에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국가라고 하는 기관이 하나님께서 설립을 하죠. 그런데 인간의 정부는 왜 있는가?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질서 있게 정치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세상의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모든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세우신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를 위해 세상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하라.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바울도 그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강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니라. 여기 보면은 로마 시대에 사도 바울도 세상 정권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비록 그 폭군이고 로마 시대의 그런 불합리한 그런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권력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정치를 잘못한다고 대통령을 투표로 뽑아놨잖아요. 근데 정치 잘못한다고 대통령을 너무나 많이 비방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사용해서 국가 정치를 잘 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함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전쟁이 없는 가운데 평화롭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 정권이 속히 무너져서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서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하면 안 돼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국가의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법과 질서를 바로잡는 거예요. 자,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인데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고 공경하라 했죠. 또 종은 주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우리가 직장에서 또 직장 생활할 때 사용자와 고용자의 관계가 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그 대목을 한번 제가 읽겠어요.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과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 주인들아,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협박하는 일을 삼가라.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나니 그분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직장에서 주인과 사용자와 고용인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하라로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좋은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들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제시한 그 질서입니다. 그 권위에게 복종해라는 것은 질서입니다. 당연히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종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인은 종에게 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다스리는 자들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서 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에게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목회자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 상속 백성에게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복종하고 겸손으로 옷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7절을 보면요, 또 귀한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17절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에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비방을 하는 이유는, 그리고 권세를
복종하지 않는 이유는 육체를 따르기 때문이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은 원래 권위에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잠언서 16장 18절, 21장 24절 보면 교만은 패망에 앞서 나타난다고 했죠. 잠언서 16장 18절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21장 24절도 교만한 진노 가운데 행하는 자를 가르쳐 교만하고 건방져서 비웃는 자라 하느니라. 이게 전부 이제 교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누가 교만했습니까? 사탄이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그 타락한 천사가 됐죠. 그것이 사탄이 됐죠. 루시퍼가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신들처럼 되고 있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타락했잖아요. 다 교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승리하셨고 첫째 아담은 교만해서 패망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는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그리스도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므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하시게 하다가 다시 그분을 높이 올리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의 오른편 왕좌에 앉아 계신다. 참 겸손해야 되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authority를 무시하고 질서를 파괴합니다. 여기 이제 그 10절에 보면은 베드로 후서 2장 그 10절에 보면요. 그 위험 있는 자들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위험 있는 자들은 권세자들도 되지만 천사들도 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논쟁할 때 비난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유다서 8절에서 9절입니다. 천사들은 우리 인간들보다 위험과 권능이 더 커도 자기 영역이 아닌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참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아주 흥미로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천사들도 악한 천사들을 비방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않는다, 그 말이 바로 유다서 8절에서 9절에 나타난 그 말씀이에요. 유다서 8절에서 9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추악한 꿈꾸는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고 통치권을 멸시하며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비방하고 또 이성 없는 짐승들 같이 자기들의 본능으로 아는 것 즉 그것들로 인하여 스스로를 부패시키느니라. 이거 똑같은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이 12절의 말씀과 똑같아요.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죽게 만들어진 짐승들 곧 본래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하므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하며. 유다서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비슷합니다. 교사에 대한 말씀이죠. 그 천사들도 그렇게 비방하지 않는데 거짓 교사들은 심각하게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정치 지도자들을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 지도자들을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이 또 디도서 3장 1절에도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 디도서 3장 1절 그들이 명심하며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며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오직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비방을 하기 때문에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을 하면서 여기 특별히 22절에 개, 돼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이성 없는 짐승, 사람 구실을 못하는 사람에게 짐승 같다 하잖아요. 그리고 개, 돼지만도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개와 돼지로 비유를 했어요.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함으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의 문제는 방탕한다는 겁니다.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대낮에 방탕하는 것을 낙으로 여김으로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에 자기들의 속임수로 즐기니 그들은 점과 흠이요 또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르며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니 그들은 곧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여기 보면은 대낮에 방탕한 것을 낙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참 그 술을 즐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천주교 그 신부들이 대낮에 포도주와 저기를 많이 술을 즐기면서 대낮에 술 마시는 경우가 많아요.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거짓 교사들이지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 여기 잔치라는 것은 애찬이거든요. 초대교회에서는 그 교회에 와서 부자들이 그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 돈을 내서 식사를 준비해서 그 교회 안에서 애찬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애찬이 끝나면 주의 만찬을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까지 일하고 교회 늦게 와서 먹을 게 없어요. 다 먹어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먹고 오라. 그리고 같이 나눠서 먹으라. 그런 얘기를 고린도전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아마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애찬, 함께 잔치를 한다. 그 애찬을 할 때 자기들의 속임수로 즐긴다. 그 자기가 돈이 좀 있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뻐기면서 이렇게 외식되게 내가 잔치를 벌리네 하면서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속임수로 즐기는 그들은 점과 흠이요. 얼굴이나 이런 깨끗한 이런데 점과 흠이 있으면 그거 떼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제 점과 흠으로 말하고 있고 또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요즘에 그 청년 대형교회 지도자들 있잖아요. 목사들이 청년들하고 같이 성적 성추행을 하고 성적 간음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일한다 하면서 외식되게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몰라요. 그 사람들이 말하고 그들에게 접근해서 계속해서 간음을 행하고 음행을 행하는 그런 것들이 유튜브에 고스란히 그 통화 기록까지 다 남아있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참 진짜 거짓 교사라는 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고 비호하고 사랑이란 명목으로 이렇게 징계를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교단 차원에서도 징계가 없고 교회 차원에서도 징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다가 교회를 또 세워요. 그러면 그 추종자들이 가서 벌써 1000명이 넘게 그 연세대학 홍대색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주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무리들이죠. 그래서 거기에 휩쓸린 사람들이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니 그랬어요. 왜 불안정하냐면요. 왜 불안정한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를 않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디모데 후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흔들흔들합니다. 예. 흔들흔들해요. 왜냐하면 뿌리가 없어요. 교리가 흔들거려요. 그 속지 말아야죠. 자기만 손해인데 그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곧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식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상품 취급한다 그랬어요. 2장 3절에 사치와 방탕에 빠진다고 13절에 말하고 있고 이 거짓 교사들은요 명품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칠 줄 모르게 그들이 또 돈을 좋아하고 음행에 관련이 돼 있어요. 주님과 교회에 불명예를 가져오고 욕을 돌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간음과 욕정의 눈으로 음행을 행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초신자들을 희생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정한
혼들로 남아있지 말고 믿음의 젖을 말씀에 두고 무장을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거짓으로 자유를 약속하나 부패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패의 종이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고, 이 19절에는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속박되느냐. 얼마나 그 거짓 교사에게 속해서 신천지 같은데 그 말씀 알면은 그거 금방 분별되거든요. 근데 그런 데 속해가지고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저주받을 자들로서 탐욕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참 우리가 신약 교회에서 바른 성경을 가지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참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 14절에서 1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르며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니 그들은 곧 탐내는 습관이, 탐내는 게 습관이 되고 있어요.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식들이야.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 살아있으나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곧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귀를 말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꾸짖어요. 그것이 어디가 나와요?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나옵니다. 그 반역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발람 얘기 잘 아시죠? 민수기 22장, 25장에 나와 있는 모압왕 발락이 이방인 대언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 일이 잘못인 줄 알았지만은 탐욕으로 인해서 결국 그 길을 가게 되죠. 발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와 길을 알았지만 악한 길을 선택해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발락에게 갈 때 나귀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를 꾸짖게 돼요.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저주를 하지는 않지만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악한 일을 하게 하죠. 성경에 단 한 번 짐승이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심지어 짐승도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데 사람이 안 한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저주하지 않았지만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간음하게 해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민수기 25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이 발람은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거짓 교사들은 말을 청산일수로 잘합니다. 근데 말 잘한다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진실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 마귀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발람의 길을 따랐다 그랬어요. 유다서 11절 보세요. 유다서 11절은 뭐라고 있어요? 그들에게 화가 있을 때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이게 누구예요? 거짓 대언자들, 거짓 목사들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참 요즘에 배도해가지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또 미국의 그 텔레 이벤젤리스트 이 사람들은 아주 화로운 삶을 살아가요. TV로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 수백만 불을 받아서 화로운 삶을 삽니다.
베니 흰이라든가 또 미국의 유명한 TV 부흥사들이 아주 그 캐리스매틱 무브먼트의 신사도 운동, 은사주의자들이 그런 데 많이 거짓 교사들이 많아요. 릭 워렌이라든가 조엘 오스틴, 로버트 슐러, 신천지,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속이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전하는 것도 엄밀히 말해서 거짓 교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기준에서 분별을 잘해서 그런 거짓에게 물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